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제가 아직 목이 별로 안 좋은데 다행히 코로나는 아니고요. 검사해보니까 코로나는 아니고 아마 제 가족들이 다 겪었던 그 폐렴 증상이 좀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살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집중해서 말씀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대학 청년부 설교를 하면 교회에서 제 본연의 모습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설교가 굉장히 빠릅니다. 대학 청년부 설교할 때 빠르고 세고, 때로는 성질도 내고, 그럴 수 있는 곳이 대학 청년부 예배인데 하나님이 오늘 좀 조용히 하라고 살살 하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위대한 운동이 일어난 것을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죠. 이 귀한 날에 오늘 대학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특별히 헌신 예배 드리는 대학청년부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의 큰 결단을 하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지금 적응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려니까. 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면요.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라고 했죠.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모든 가나안 전투와 땅 분배하는 일이 다 맞춰지고 가나안에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특별히 이 세 지파를 불러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2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왜 이 세 지파를 불러서 얘기하는지는 아시죠? 이 세 지파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는 지파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자세히 볼 건데요. 여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아주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2절 말씀인데요. 자, 2절 말씀에 이 세 지파가 가나안이 아닌 가나안 동쪽의 땅을 얻은 것. 여러분, 누구의 명령입니까? 누구의 명령이죠? 이거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아닙니다. 동쪽의 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모세의 명령입니다. 모세. 여러분, 이거 아주 잘 구별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단 동쪽에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아주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자, 신명기 1장 8절 말씀
대표적인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광야 시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잊을만 하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런데 결국 루벤, 갓, 므낫세의 반 전체가 아니라 반 지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자, 오늘 우리 성경을 좀 펴야 되는데요. 민수기 32장을 좀 다 한번 펴시겠습니다. 민수기 32장입니다. 왜 이들이 루벤, 갓, 므낫세의 반지파가 들어가지 않았냐? 1절 말씀 보니까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자, 왜 안 들어갔다고요? 가축이 많았어요. 네. 우리 이거 민수기 할 때 다 우리 한번 들었던 말씀입니다. 아마 이제 상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들에게 가진 게 많다 보니까 잃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5절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그들에게 다시 답하는 내용이 6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무슨 얘기를 하냐?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지금 자신의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요단 동쪽에 머물겠다고 하는 이들에게 모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나안 정탐꾼을 보냈던 그때 당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를 한 절씩 한번 또 교독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냐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라.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자, 이것이 우리가 봤던 가나안 정탐꾼들이 행했던 일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또 그런 진노를 받을 것이냐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모세에게도 사실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한 것에 핵심이 있는데 왜 지금 이런 얘기들을 쭉 하냐면 사실 모세도 지금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강한 확신보다는 지금 더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 문제예요. 사기. 전쟁할 때 사기가 중요하잖아요. 뭔지 아시죠? 자, 6절 말씀, 7절 말씀 보면요.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자, 다른 이스라엘 백성이 낙심하는 것을 모세는 원치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면 뭐 할까요? 여러분 삶에 어떤 일에 낙심하게 돼요. 그럼 뭐 하죠? 네? 낙심하면 불평합니다. 낙심하게 되면 불만 가득해집니다. 하기가 싫어지잖아요. 그렇죠? 상황 자체가 싫어져요.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의 이러한 영적 상태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아시잖아요. 지쳐서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그들이 그렇게 할 때마다 모세도요 답답한 마음에 반석도 막 2번, 3번 막 때리질 않나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긴 이유인데, 그런데 이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한다고 하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모세도 사실 인간적으로 힘들었던 거예요. 자, 14절 15절 말씀 보면요,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자, 목사님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낙심하게 되어서 또 모세를 이렇게 마음 답답하게 하고 공격하는 것에 대한 부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만 불평하는 것,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 심판 받는 것, 이거 더 지금 우려하는 거 아니냐. 네, 분명히 모세의 마음은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겠죠. 이것이 최우선이었겠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년의 모세의 그 마음 상태 자체가 영적으로 너무 고갈되어 있었어요. 지쳐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어서 여러분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말씀. 자, 그들이 자 이제 이런 얘기를 쭉 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세 지파 사람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라고 했습니다. 왜 가까이 나갑니까? 지금 소통도 잘 되고 있고 말할 수 있는 거리에 있었는데 가까이 나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큰 목소리로 말하려고 나갔을까요? 아니겠죠. 오히려 반대로 작은 목소리로 말하려고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가까이 가서 작은 목소리로 얘기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되죠? 중요한 얘기할 때, 그렇죠? 속닥속닥,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듣지 않게. 이들도 그러니까 모세의 우려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가까이 나가서 중요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또 언제 이렇게 하냐면 뭔가 협상을 할 때 이렇게 하죠. 자, 가까이 나갔어요. 가까이 나가서 이야기한 내용이 뭐냐? 자, 16절 말씀 이어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여러분 왜 이거 먼저 해야 된다고 할까요?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주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걸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가축들을 위해서 울타리 만들고 또 어린아이를 위해서 이제 견고한 성을 만들고 난 후에 그냥 뭐 한다고요?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모세에게 조용히 가까이 나가서 요 얘기한 거예요. 협상한 거죠, 협상. 자, 보세요. 만약에 모세가 이 얘기를 듣고 정말 이들의 범죄함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다면 그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너희들 그렇게 하면 망한다니까 라고 했을 텐데, 모세의 지금 당시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의 그 불평, 불만, 불신앙에 지쳐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이 솔깃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모세가 이제 답변하는데요. 20절에서 24절 내용 다 읽지 않겠습니다. 요약하면 너희가 말한 대로 그럼 꼭 지켜. 약속을 지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 25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한다고 했는데, 여기선 단어 주가 야훼가 아니라 아돈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주인이다라는 뜻인데, 지금 이것은 모세를 지도자로서 굉장히 높이는 말로 사용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들이 25절에 답변한 내용을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신들 스스로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또 하나는 이것이 명령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과연 그렇습니까? 이게 모세의 명령을 행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자신들의 뜻을 이루고자 타협하고 협상한 것인데, 마치 이것이 주의 명령, 모세의 명령을 따르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 자체가 뭐였습니까? 이게 바로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불순종하는데, 이렇게 자기 뜻, 자기 생각 그거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마치 이게 바른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들 급하게 책망하시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선 가나안 정복에 동참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뜻 이거 한번 이뤄보자고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크게 꾸짖지 않고 우선 교회로 와, 말씀 들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니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정복을 통해 무엇을 보게 됩니까?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핵심만 요약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단이 갈라지고요, 해와 달이 멈추고요,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가 체험합니까? 이 세 지파 사람들도 같이 체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반대로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성을 점령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그 방법과 그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단지파. 예. 땅 하나 더 얻어보겠다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이것을 함께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없던 믿음도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이 겪게 되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면 아마도 이런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 두 가지 결론은 반드시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그러니까 지금 세 지파가 가나안 안 들어가겠다,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땅에 있겠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하나님은 이들을 가나안 정복에 어쨌든 참여시키셨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걸 봤잖아요.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두 가지 결론은 반드시 나온다니까요. 첫 번째, 어떤 결론? 다시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갔던 것처럼 조용히 가까이 나가서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미안한데 그때 했던 말 취소하면 안 되냐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가나안의 땅 어떻게 다시 안 되겠냐고. 가나안에 우리도 좀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 가나안이 맞는데 우리가 또 그냥 우리의 경험 지식에 사로잡혀서 여기가 좋사오니 했습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이런 결론에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은 순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 내 뜻대로 하게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내 욕심 따라서, 내 정욕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우리 많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든 조용히 우리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 속에 초대하시는데, 대부분 그런 초대는 뭔가 우리가 이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멈추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로 부르신 이 삶 가운데 구원의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 보세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살의 역사심을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체험하게 돼요. 우리 개인과 가정, 특별히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쉬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요, 그 말씀을 지어 성취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금 모습에 있던지 간에 교회로 나와야 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말씀 주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 하나님께 이제 조용히, 그리고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그 내 생각 내 뜻 그거 취소해 주세요.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회개하는 상한 심령으로 주님 품에 주의 집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나을 수 있는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그 기준과 경험과 생각들로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구원의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가장 큰 축복이다. 왜? 교회를 통해 말씀 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길 가면요 반드시 막으세요. 가지마 하고 우리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 말씀 주신다니까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 얼마나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지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지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이거
또 여기에 내가 사로잡혔었구나. 요단 동쪽에 있겠다는 말 그거 취소해 주세요, 주님. 이러한 결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 지파는 그런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결론에는 반드시 이르러야 돼요. 두 번째 결론.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본문 말씀 다시 볼까요?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주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5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자, 여러분 이제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랜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뭐 합니까? 그들에게 지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하셨던 그 구원의 일들을 가족들에게 가르치며 5절 말씀을 해야 하는 거야. 그래야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믿음 지키고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이 세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문화 속에 있지 않고 지금 세상 문화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더더욱이 이 5절 말씀 해야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는 이들이 돌아간 이후 600년 만에 모두 무너지고 아수르에 완전히 정복된 노예들이 됩니다. 지도에서 그래서 사라져요. 그 지파가 600년 만에. 목사님, 그 600년이니까 그 시간 동안에 아수르라는 못된 나라가 그냥 쳐들어온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5장 25절부터 26절 말씀 여러분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상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 여러분 6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생겨서 이들이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이 강하고 약한 것도 그리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 저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붙잡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뭘 잘하고 뛰어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에 저와 여러분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저와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그냥 자기 장막, 자기 집, 자기 직장, 학교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뭘 해야 합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를 보내면서 했던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는 반드시 성취하시는 선한 말씀, 구원하시는 주의 말씀 가지고 우리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장막이 아니라 뭐가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도 소중한 이 현장들, 여러분의 허락하신 그 모든 현장들, 그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다음 시대를 준비하며 나아가 우리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이 아름답게 믿음 생활 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여러분은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또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에, 그리고 교회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존귀한 사명 가졌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 자녀답게 강하고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동일한 축복 누리는 우리 온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를 갈망하는 뜨거운 마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순간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두워진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오늘 본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읽고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처한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